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이제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총 5번째이고요. 그리고 그 5번째 가운데 오늘은 그 최후의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기꺼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꺼운 영접을 받았는데 그 형제들이란 아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선교의 보고는 그 다음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왜 여기서 야고보인가? 여기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헤롯의 칼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아무래도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특별히 그 가운데도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눈물과 겸손과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 3년의 목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하자 일찍부터 전보를 넣어서 구제헌금을 준비케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면서 그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곧바로 배를 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도보로 올라가면서 돌아오게 되면서 드로아에 들려서 밤중까지 설교를 했던 이야기, 그 3층에서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 그 밀레도 항구에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그리고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돌아오면서 도로에서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만났던 빌립의 4명의 딸 아가보의 이야기, 그런 일들을 다 총괄해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낱낱이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자리에 서거나 설교단에 서거나 찬양의 자리에 서거나 봉사의 자리에 서거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할 때 먼저 문안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안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얘기하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그런 데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배경도 좋고 배움도 좋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좋은 배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또한 별이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적인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할 것인지 누구 앞에서 보고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던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의가 바른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다른 12사도부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찾아 문안하고 장로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사역 보고를 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우리가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 바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뛰어난 자리에 있어도 훌륭한 자리에 있어도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온산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허물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끔씩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또 젊은 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충고 아닌 격려를 또 하면서 교훈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로님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로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라고 저는 교훈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부모와 같은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어리석고 잘못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그 부모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못하거나 연배나 식견에 있어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어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세상에 어떤 경험이 적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학생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늙어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 큰 중요한 중진으로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금세 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의 이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도 언젠가는 곧 담임 목회를 하고 또 훌륭한 목회를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목사라고 또 강도사라고 또 전도사라고 함께 또 쉽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의는 이러한 신앙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며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야 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을 때도요, 누구와 식사를 할 때도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시간에 그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생각나십니까? 네. 제가 그러면서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예의는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보다 예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예의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 힘 있는 깡패들도요, 우리보다 의리가 더 좋아요. 목숨 앞에서도요, 그 의리 지켜요. 그러나 믿음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예의 바른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예의 바른 사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전도를 계속 하는데도 자기를 딱 지켜요. 그러면서 흠을 못 찾게 하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면서 미안합니다. 교회를 못 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의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아주 잘 지켜요. 그런데 제 속으로는 아주 밉상이에요. 예의는 그렇게 잘 지켜. 예의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의보다 그래도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의가 없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의가 없어 보세요. 매력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매력이에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의가 없어 보세요. 그게 무슨 매력이에요? 매력 없어요. 믿음은 예의를 지킬 때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의 바름이 여러분들 삶 속에 몸에 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선교복음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기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 수만 명이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적개심은 다른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로서 오해를 넣어주었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나 됐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해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만 명은 됐을 것이다. 과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즉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인가? 아니면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라고 그러겠습니다. 믿는 자. 즉 이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에 다 열성을 가진 자라 했어요. 율법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도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또 할례도 받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또한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만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나가서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말이 거짓으로 들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좀 소중히 여기는 이 율법 아무 소용도 없다. 할례 지키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된다. 저 전례가 문제가 없다.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소문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지 말라. 혹은 할례를 받지 말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 이방인들에게 향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한 말을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던 것이죠. 그냥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받은 오순절날에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율법을 모르니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자, 단 이 4가지만을 지키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2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리고 또 우상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죠. 무할례자가 되어라,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념에는 할례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이게 없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전통,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가 되면서 이 과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도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앙은 어떤 민족주의적 우월주의, 배타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천주교가 200여 년, 또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전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가 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와 그리고 고려시대를 통해서 불교와 유교의 큰 종교 속에서 그 불교와 유교의 큰 문화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 이르기까지 침투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불교와 유교의 어떤 전통과 그리고 그 문화를 한꺼번에 버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과도기를 경험하게 되고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에,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어떤 사람은 토테미즘에, 어떤 사람은 범신론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혼합된 종교는 잘못된 것이구나, 과감하게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고 불교의 문화요, 그리고 유교의 문화였던 것을 알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긁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이방 문화에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긁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유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교가 있어서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그 산소 곁에서 1년장, 2년,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 그 마다들도 있었어요. 대단한 이 효자이죠. 대단한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가정은 어른 대대로 옛날에는 요즘은 가족별로만 하지만 예전에는 가문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라고 하는 어른들은 다 뭘 쓰고서 다 동원되는 제삿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난 제사상 안 차린다고, 난 제사 안 드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면서 교회도 다니고, 절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개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주가 명절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심방을 하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참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어머님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상을 섬긴다. 나의 종교는 있다. 불교가 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가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어머니입니까?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섬기는데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나마 그런데 이제 또 제사가 있어서 걱정이래요. 자기가 맏며느리인데 이걸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사상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그런 경우에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차려요? 안 차려요? 지금? 작년에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예, 차린 분들 계시죠? 예, 괜찮아요. 차린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건데 내가 이런 음식이나 만들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남자들은 그냥 저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화투나 치고 그냥 TV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음식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야. 어른들은 온다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나 바쁘다고 명절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미움받죠.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음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죠. 그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절을 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들과 대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스스로 조상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조상들이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거 가족들이 다 먹을 거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그리고 단지 빨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면 너무 불쌍하니까 하루 빨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믿고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제사상 다 치우고 큰 예배상 탁 놓고 어르신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겐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란 이런 거예요. 야고보가 죄라고 생각하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 한 선교사님이 딱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선교사님을 영접을 했어요. 반갑게. 근데 고민이에요. 이분들 앞에 세워야 될 테고 또 함께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예요.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고민인 것이죠.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단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를 푸는 것이죠. 아니면 야고보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문입니다. 거짓 소문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선택한 방식, 제 해결 방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시린의 법, 서원에 대한 결례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든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든가, 혹은 큰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무난히 극복했다든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서원을 한 거예요.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일을 정해가지고 이처럼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서원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4명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원법을 보면 7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이 3가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시린의 법에는. 그런데 적어도 이 3가지의 법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이 양 3마리였어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양 3마리씩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턱 내라고, 돼지 한 3마리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나 자신 있게, 나 여유가 있으니까 내겠다는 분 한번 성가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돼지 1마리도 내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돼지 3마리, 이제 양 3마리를 딱 드려가지고 서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원은 했는데 아직 그것을 여유가 되지 못해서 비용을 대기가 힘들어서 아직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존중하고 칭찬을 했던 이러한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미 4명의 사람들이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런 권유를 한 거죠. 제안을 합니다. 이런 4사람이 있으니 당신도 함께 결례를 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4명의 사람들의 나머지 비용을 대신 다 지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이러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결론은 그 결례를 행하고 그 4명의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대줘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결례를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죠. 왜 고민이 됐냐면 사실 바울은 이런 일로 가지고 이 결례까지,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 안 봐도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외쳤고, 그리고 지금 함께 온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기근을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온 67교회 교회 대표들이 함께 동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여기 와서는 그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일에 순응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따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결례를 행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결례를 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례,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결례를 왜 행해야만 했을까? 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결례를 행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인 지금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해요.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예요. 하지만 신앙의 양태는 다양했어요. 신앙의 양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또 그의 서신서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 당시에는 비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평화를 깰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내가 잠시 방문을 했는데 목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야고보인데 야고보에게 목회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워주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 교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그리고 이것을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인가요? 이게 신앙생활이던가요? 성가대를 합니다. 성가대. 오늘 성가대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5분 하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5분 하려고 뭐 해요? 반주 준비하죠. 지휘 준비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일찍 나와서 물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펴서 또 섬기죠. 어떤 분은 아침마다 빵을 섬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죠. 단지 그 5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교회도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도 주의 일인 거죠. 그 주의 일,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들이 잘 되어야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찬양이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도 있죠.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화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양보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예. 바울은 누구를 많이 사랑했어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도록. 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다가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은 장 21장 지난 장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네 딸, 거기에 남쪽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바울의 끈을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넘겨줘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순교의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23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속에서 그냥 오늘 본문을 정말 은혜롭게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해석을 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결정이 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였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왜? 아무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내리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교회 모임 속에서 회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내용, 모든 결정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인하고 싶으세요? 부인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또 우리가 임으로 내리는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생각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고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런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라도 어느 순간 어떤 결정을 낼 때 기준은 갖고 가자는 거죠. 첫째, 나를 통해서 교회의 평화를 깨지 말자. 교회의 평화를 위하는 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두 번째, 영혼 구원의 길을 걸어가자. 이 두 가지 원칙,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닌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